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광야에 모여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땅,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이방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병든 자들, 먹을 것조차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작은 것으로도 넉넉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가 서 있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믿음 위에 서게 하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손발이 뒤틀러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수많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혀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는 크게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통일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곁에 사흘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이었습니다. 사람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부족함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믿음, 제한된 자원,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황량한 광야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과 생선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7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 넘는 무리가 모두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한복판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며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르고 상한 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자리 말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과 은혜의 떡을 먹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광야라고 할 때 우리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 물과 식물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CGN TV 프로그램 중 성지순례 프로그램인 50쇼 이스라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2명의 출연진과 가이드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유대 광야를 지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대 광야는 매우 드넓고 아주 깊은 협곡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 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쬐는 햇볕은 뜨겁고 실만한 그늘은 잘 보이지 않아 만만치 않는 여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협곡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 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여기저기 커다란 벤자민 나무도 자라있고 시냇물도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다 강야뿐만 아니라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강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엔게디 광야에서는 폭포가 2개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곳을 지나면서 가이드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막과 광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막은 정말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지만 광야는 들어와 보니 이 안에 물도 있고 식물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말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실 사막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광야는 들어가 보면 물도 있고 식물도 자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 같은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광야,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광야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귀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과 아픔을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필요를 고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어 광야를 지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온 후에 주님의 치유하심과 채우심을 얻게 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채우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느 누군가는 바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막과 다르듯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마실 물도 그리고 식물도 자라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광야 깊은 곳에서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아픔과 필요가 치유받고 채움을 받아서 힘있게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힘을 얻고 나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